자, 오늘 전도 축복을 하십니까?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전도라는 두 단어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동반자처럼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통로고 그리고 축복된 단어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평생에 신앙생활 한 50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설교를 몇 번 정도 들으실 것 같습니까? 5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설교는 도대체 몇 번 들을 것인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아스팔트 위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여러분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낚시질합니까? 전도용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계산을 하셨습니다. 한 50년 동안 성도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때 설교를 약 6,000번 정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그냥 한 주 한 주 듣는 것 같은데 50년 신앙생활 하면 한 6,000번 정도 듣는다. 그래서 제가 가만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 21년째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그냥 적게 잡아서 설교 한 5번에서 6번 정도 합니다. 한 6번 정도 뭐 주일날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뭐 서너 번까지 해서 그렇게만 따지더라도 6번 하면은 1년에 300번. 제가 지금 20년이니까 여러분 앞에 6,000번 이상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거의 예배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제 설교 6,000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동안 신앙생활 할 때 설교 6,000번 듣는다 라는 것이 얼른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 할까? 기도, 제가 지금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기도는 한 50년 동안 신앙생활 할 때 기도는요 한 14,000번에서 15,000번 정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14,000번, 15,000번 참 많죠. 그럼 도대체 찬송은 얼만큼 드리냐? 찬송은 25,000번에서 30,000번 정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50년을 놓고 보니까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를 6,000번 듣습니다. 기도를 15,000번 합니다. 찬양, 찬송을 30,000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또 얼마만큼 전하고 있는가? 이건요 숫자로 계산하지 못할 만큼 적더라 라는 것이 그 아스팔트 위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리고 기도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하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하고는요 여러분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는 이 종교적인 행위 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이 반드시 수반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전도가 생활화가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전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도대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확신이 있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전도를 잘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세 번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전도를 잘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 이번에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 403에 여러분이 37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본 작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작정했던 그 영혼이 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전도하다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증인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왜 포기하고 중단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고 중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 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비유는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 양은요, 게으르고 둔해서 방향 감각을 갖지 못했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양은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을 한 영혼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가 100명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였었는데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경 공부 양육을 받지 못하고 구역 예배에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은 지금 내가 부주의해서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구역 예배에 드리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는 스스로 나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이 좋습니다 라면서 세상에 나간 사람들의 대표. 이 세 비유는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이 뭔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가 기뻐하더라.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이 기뻐하더라.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전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귀한 진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잃은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집을 나갔던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전도는 전도하는 자의 기쁨이 아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0마리 중에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 주머니에 많은 동전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의 동전, 두 아들 가운데서 집을 나갔던 한 아들. 여러분, 하나라는 숫자는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둘보다도 적고 다섯보다는 훨씬 적고, 그러니까 하나라는 이 숫자는요 굉장히 세상적 가치로 바라볼 때는 극히 적은 것이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산을 넘었고 강을 건넜습니다. 산가시에 들리셨고 들에서 짐승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집에다 등불을 환히 밝혀놓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쓸고 닦으면서 동전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양은 한 영혼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라는 개념, 한 영혼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우리가 계산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그 한 영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혈을 그 한 영혼 때문에 흘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무조건 우리가 지인의 삶, 그리스도 예수 나를 구원하셨던 그분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 거저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보잘것없고 무익했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셔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 앞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거 이론이 있죠. 여러분은 다 이론으로 이거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론으로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목회해보면 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요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으로 네 맞습니다, 아멘이죠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혈을 흘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이번에 생명을 주께로 403 전도운동에 새생명 주께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영혼,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만날 그 영혼, 그 사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믿으시고 이 확신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한 영혼에게 전다는 것 여러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세주를,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자를 전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정말 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네 번째는 종말의 시급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전도를 잘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종말의 시급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종말의 시급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이 오늘 정말 천국 복음을 듣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과 정말 결판을 짓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데 확신 있고 자신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러한 전도의 능력은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이라는 종말의 시급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3일 날 전도생들을 주 앞에 인도할 텐데 그들에게 4월 3일 우리 기회 갑시다. 이번엔 누가 오신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러 갑시다. 예수님이 구원 받습니다라고 여러분 전도하시면요
많은 분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아무 게 없나, 지금은 좀 바빠, 나 요즘 좀 여유가 없잖아, 내가 조금 한가해지면 나갈게, 내가 조금 여유 생기면 꼭 내가 아무 경우만 따라서 교회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견 일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분 정말 바쁘지, 저분은 뭐 사업하니까 요즘 여유가 좀 없지.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 한쪽에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가해졌을 때가 어느 때일지, 그가 여유가 생길 때가 어느 때일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 한가함과 여유로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갈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그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의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 아닙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깨어라, 주의하라, 그때를, 인생의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인생은 절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나니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도적이 우리에게 나 오늘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야 라고 여러분 예고합니까? 도둑이 당신 내 집에 나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갈 거야 라고 여러분 도둑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갖고 들어오는 순간에 당신은 도둑이하고 탁 잡혀갔죠. 도둑은 아무 예고 없이 어느 날 조용히 와서 우리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도둑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도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도요 도둑같이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나는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이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 종말의 시급성, 이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 전함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개척 초기에 우리가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기도회도 많지만요, 그때는 제가 다 인도했어. 기도회를 그때는 막 사순절 되면요 막 40일씩 그냥 40일 50일씩 그냥 저녁마다 아침마다 막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때는 반주자가 없으면요 탬버리 갖고 내가 탬버리 막 하면서 내게 강가 이러면서 막 기도를 인도하니까 좀 시끄러우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교회 오는 사람이야. 황씨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황씨를 별로 안 좋아했어. 지금 황씨도 다 좋아해. 이 사람이 와갖고요 그렇게 행패를 부려 시끄럽다고 그러고 교회에다가 막 소변 보고, 나 진짜 막 속상해. 한날은요 그랬는데 도저히 그날은 컨디션도 안 좋은데, 왜냐면은 약간 비가 오는데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 오야 되는데 기도회에 또 우리 가족들끼리만 앉았네.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파갖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와서, 그래서 내가 이제 데리고 나갔어. 데리고 나갔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때는 젊은 시절이니까 40대니까 내가 그랬지, 지금 같으면 안 그랬는데 귀에다 대고 이랬어. 크게 하면 안 되잖아. 목사가 욕했다고. 귀에다 대고 너 진짜 죽을래? 너 진짜 이렇게 까불래? 깜짝 놀랐고, 목사가 욕해. 너 진짜 그냥 저 하수도 같다, 그냥 너 진짜 쳐박아버린다. 너 제발 정신 차리고 너 앞으로 우리 교회 절대로 오지 마. 너 우리 교회 한 번만 더 오면 너 그냥 안 놔둔다. 귀에다 대고. 여러분 용산이 그때는 40대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야단쳤어. 귀에다 대고 속닥거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친한 것 같지.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 보냈는데, 그날요 저쪽 그 신곡 있는 그 도로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 나는요 무척 가슴 아팠어. 그때 제가 그 사람 죽고 나서 3일 동안 제가 회개하면서 금식했잖아. 진짜 이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이 사람을 교회 안에 붙잡아 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행패 부리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밖에 들고 나서 너 죽을래라고 했더니 죽어버린. 정말 저 그때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프고 내가 악한 목사고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술 먹고라도 교회를 보냈는데 그래서 정말 행패를 보니까 나하고 대화가 됐잖아요. 대화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내가 손도 잡을 수 있었고 여기 앉으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앉히지 못하고 내가 밖에 들고 나서 진짜 험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내쫓았는지 내가 죽인 것 같은 자책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내가 목사인가 싶었어요. 목사인가 정말 내가 목사인가 나 같은 게 목사인가 싶어가지고요 너무 그때 가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의 시급상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대화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나도 이 사람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 확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확신 때문에 반드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대전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두 단어, 이 두 단어는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그 전도라는 단어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수단이요 방법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셨던 당부, 저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언. 우리가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이 마땅한 삶,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두 단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우리의 의무요 권리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줄 알아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자랑하니다. 내가 억지로 해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인생에 화가 임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의 엄숙한 선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전도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필수요 사명이다. 우리 크게 하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마땅해야 될 필수요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